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제목을 끌어왔습니다. 한번 아주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봐서 몰라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맞습니다. 아담의 이 제목은, 즉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어떻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관계였습니다.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즉 범죄했을 때 찾아온 죄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즉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부끄러움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2장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단순한 신체적 상태를 넘어서는, 그리고 영적이고 관계적인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숨길 것도 없고 투명한 관계,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과 답은 시작하며 이야기 나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지 않았다라가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범죄하고 나서는 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말도 여러분 옳았었고 했다 안 했다 말도 옳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비난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난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은 나옵니다. 결국 모든 싸움은 무엇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3장을 넘어가면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에 두려움이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끄러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할 때 걱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이 찾아오자 아담과 하와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땠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바로 위장과 위선과 가면과 이 속임 등으로 명칭만 달랐지 지금도 모든 인간 관계에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명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숨기는 일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속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감출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속을 드러내 어떻게? 그대로 드러내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추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똘똘치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감추게 됩니다. 감추다 보니 무엇인가 드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치부가 보이니까 서로 싸움질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가 만든 장벽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줬죠. 제가 먼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죄가 만든 장벽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이후에 인간은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즉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이다? 첫 번째, 두려움.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 존재.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부끄러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가리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감정은 지금도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반복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서큘레이트 반복되지 않나요? 됩니다. 서로 헌담하고 이 하는 모든 것, 싸움,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가리려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거리감을 느끼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냈습니다. 말로는 여러분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숨기는 위장단 관계.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상처를 숨기는 위장단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을 두는 관계. 저는 다 눈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 보입니다. 저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전도사님 아멘. 실제로는 거리감을 두는 관계. 이것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겉으로는 자신감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삶.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켰음을 믿고 다가가시고 나누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15장 7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글. 내가 어떻게 너희들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관행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 나는 이 사람과는, 아유 나는 저 사람과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랬는데요 목사님.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조건 있다 없다? 없이. 그런데 왜 우리는 조건을 붙일까요?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이유로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을 때, 자 기억하세요. 저도 연습하고 있는 중 것이 하나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해주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요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설교가 좀 무겁죠? 저도 알아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진실된 관계 맺깁니다.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앞에서는 할렐루야, 뒤에 가서는 뒤통수. 이건 진실한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고 화해하기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 즉 용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내리는 과정입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욱 예수 닮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예화를 드릴 텐데 부끄러움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받았고 늘 어떻게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 상처를 받는 마음을 알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부끄러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참된 사랑이 흘러나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사라진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 올립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듯이 상대 사람이 내 거울 안에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헌담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말로 나누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또 설교했다고 목사님이 누구를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